또 가정에서 어려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예배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점점 이 조회수가 늘어나서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각 가정에서 수예배를 제3일밤 예배를 열렬하게 지키는 그런 조회수를 보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수요일 날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진짜 우리 성강의 알곡들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알곡들이 더 늘어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더 쫄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녹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영상팀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펑크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호별 설교를 하는데 좀 기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서 신명기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2부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이 말씀을 대언했다고, 모세가 전한 이 계시의 그 큰 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또 하나님에 관한 증언을 했다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했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기 전에 이 내용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아주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요단강 동편의 정복에서 얻은 땅,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기로와 법도를 선포했으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율법은, 그리고 모세의 증언과 기로와 법도는 모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거를 선포했다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정치 철학과 또는 자기가 바라는 비전을 이세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세들에게 말한 것은 율법이었고 규례였고 증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역사책은 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말했는지를 말하는데, 이 신명기의 역사는
그렇게 안 됐죠. 모세는 자기가 통치 이념이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언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한 중간 전달자 역할만 했다. 매개체 역할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언을 너희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소론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대를 선포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까지 여러 가지 법도 주고 율법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해결할 방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을 모세를 통해서 열어 보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이 규례고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뜻을 열어 보인 계시의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준 유일한 책이 된 것이죠. 유일한 책. 옛날에는 모세 입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 입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규례를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에 준 사도들의 전승에 따라서 교회의 권위로 66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정식 책입니다. 정경입니다. 하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충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 시대는 불완전했잖아요. 모세 시대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이 모든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뜻이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직접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뭘 하러 왔는지, 자신이 다음 세대에게 뭘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구원의 도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이러하니라.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이러하니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제 계시의 중심이 된 거죠. 계시의 본질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책은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을 다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내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합쳐져 가지고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다 이루어진 책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뭔 또 보여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완전히 자기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자기밖에 모르는 말이죠. 그것이 동쪽으로 가서 맞는지 서쪽으로 가서 맞는지는 성경 말씀이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엉터리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에 하이데드 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갔을 때 그 교회는 이 성도들이 이게 성도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전도사님이 계신다고 그래.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성도들의 영을 잘 분별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다 구별하는 그런 예언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온다는 거.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국제로 하신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홍전도사님이요 이번 주 교회인데 그분은요 신령한 것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진짜로 이전에 어디를 가라, 뭐가 있다, 뭐 어디를 가지 마라 이런 걸 다 분별해 주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교회 오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엉터 같은 소리를 하나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 그 사람이 와갖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구만. 그래 보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기도가 나와. 홍 목사님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는 이 교회가 진짜 신령한 목사님을 모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예배 드리고 가서 그 다음에 하지만 이번에 참 영이 맑으신 분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구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검증을 안 받고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 경험한 것이 만약에 계시라면 그렇게 인간이 그런 자기의 환상과 꿈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이 유일한 계시로서 부족하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다가 자신의 뜻을 다 담지 못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 준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힌다고 하면 성경은 뭐가 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은사 체험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그 은사 체험도 반드시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성숙해질수록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질문이 단순해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커갈수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깨달아 갈수록, 인간이 깊은 깨달음 속에 갈수록 성경은 기가 막히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요. 똑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이 어렸을 때 들었을 때하고 내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묵상하면 이게 막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 그렇지 하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이, 질문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여호와가 목자에 돈도 목자고 명예도 목자고 권력도 목자고 나는 목자가 많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 목자 중에 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느껴지죠. 그런데 권력에 명예에 돈에 다 이리 쪄들고 저리 쪄들고 다 실패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에 하나님밖에 나의 목자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그러면 그때는 이 말씀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질문하는 만큼 무궁무진한 계시를, 성령의 내증으로 해서 무궁무진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이 기록할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읽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예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지도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그러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깨달음이,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돼요. 되게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다 되게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열고 믿어요. 요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아주 잘 구별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째서 이상하게 이 코로나가 아주 좀 묘한 데만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골라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뭐 장담 못하죠. 코로나가 무슨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뭐 어디서 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상식적인 교회와 상식적이지 않는 교회가,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심정은 뭐냐면 꼭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성적표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거를 들고 부모님한테 갖다 주는 심정이에요. 요즘 우리 심정이, 교회 성적표가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가는,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왜 이렇게 되냐면 복음을, 같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정강원식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국제학교만 해도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아이들 영어 공부 가르쳐주고 싼 돈으로 외국에 유학 보낸다고 해가지고, 국제학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시골에 있는 그
이 학교들, 미국의 시골인 학교도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저쪽 변두리 쪽 막 나가면은 비자가 없어도 되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받아줘요. 교육국과 비자국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교육국은 학생을 채우면 학생 하나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비자 안 따져요. 관광 비자만 있어도 그냥 받아줘요. 시내 같은 데 복잡한 데는 다 걸러서 내지만 저기 멕시코 가까운 시골에서는 그거 다 받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집을 막 7베드, 8베드로 막 큰 2층짜리 집을 사면 방이 막 7, 8개 있거든요. 그럼 방이 7, 8개 있는 걸 하나 얻어놓고, 그거 뭐 월 그 당시 한 2, 3천 불이면 빌렸거든요. 2, 3천 불이면 빌려. 그래가지고 그 국제학교 보면은 당시에 보면은 뭐 코미디언 아들도 있고 뭐 국회의원 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한 1년 이렇게 받아서 인텐시브하게.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국에다는 국제학교를 만들어 놓고 얘들을 방학 때나 또 1년이나 이렇게 연수를 시킨다. 연수를. 그러면 거기 한인 한 사람이 그걸 하면은 한 가족이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전도 하고 걔들 학교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 큰 집 갖고 애들 학교 보내면서 그걸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정말 얘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대개 보면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그래서 1인당 한국에서 한 3, 400만 원씩 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 거기서 반값 내고 그 애들한테 한 3천 불씩 받아요. 그럼 한 2만 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한 3천 불 나오면 17,000불 나오면 얘들 밥 해주고 뭐 일하시러 온 분들 월급 줘도 한 5, 6천 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장사를.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이게 외국에 유학 보내준다고 그건 만들어 놓고 자매결혼 맺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싸게 좀 보내볼까 하고 이제 막 영어 가르쳐 보려고 엄마들이 이제 거기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 철학에 의해서 잘 훈련받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나라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한 방에 20명씩 집어넣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때 한번 그렇게 하는 가정을 한번 가봤더니 미국 사람 한 방에 이제 절대로 그렇게 많이 못 넣으니까 두 사람씩 넣어요. 두 사람씩 넣고 또 이제 남녀 구별을 해야 되니까 1층, 2층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그것을 해보라고 교회에서 해보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죠. 근데 정말 한국에서 이게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낸 것이 다 선발돼서 오고 한다면은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한번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정말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터진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 애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안 터지겠어요? 그는 더 철저하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무인가 한국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외국 보내서 외국 가서 중고등복 시키고 외국 에세트 시험 쳐갖고 유학 보내려고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유혹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실체들이 국제학교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 형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예수의 복음은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로로 거듭나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나눔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생명, 정의, 평화,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냥 다른 복음이야. 기복적인 복음이고 번영의 복음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같은데 그걸로 끼어든단 말이죠. 바알이 끼어들어서 그것을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장사 속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다른 것을 갖다가 그런 경영 마인드라든지 그런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워놓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잘못된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들에게 준 이 말씀은 모세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계시. 우리가 교회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기초로 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46절 49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그 정복한 지역에 아모리 족속 왕이었던 시온과 옥, 그것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요단 동편의 이방 어두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끼워놓고 있어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어두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땅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땅을 정복해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곳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만 잘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그래서 이 이방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어두운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지만 그것을 사람에 갖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아직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좋은 의미에서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당신들의 천국으로 즐기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무슨 다른 집회든지 부흥회든지 개인적인 전도든지 간에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하지 않죠.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쫄아들어요.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점점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판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서 또 사랑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이 땅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어두운 영혼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해서 뭐 힘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죠.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잘 훈련시켜서 보내줘라.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은 가나안 땅 기업으로 얻은 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단 동쪽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다. 요단 동쪽의 그 넓은 땅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이미 하나님은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듯이 이미 요단 동편도 기업으로 줬어요.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주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또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오합 지도들인데 이 오합 지도들에게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병을 이끌고 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병의 숫자는 318명밖에 안 됐어요. 318명. 그런데 그 롯을 데리고 간 그 적군은 4개의 나라 값진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지략과 용맹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부숴버리고 롯을 구하고 온단 말이죠.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은 1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비결은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이 오합 지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걸 차지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 기업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우리들은 진짜 오합 지졸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전력이나 우리의 지략이나 우리의 용맹이나 어떤 우리의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니까 이긴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백성들인데, 우리 성도들인데,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보다 돈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 다른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강점은 뭐냐면 우리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바르게만 살아가면 반드시 이 영적인 이 전쟁 같은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 저편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운 나라를 우리한테 다 준비해 놓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후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은 모든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너희들이 오합지졸이지만 그 모든 것이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다양한 그런 사는 가치와 철학이 있고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오히려 이 단순함이 이 복잡한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이것을 믿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이죠.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후손들에게 어두운 땅에서 소망을 주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